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이 시간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거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살아남기 시리즈 만화책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초등학생 때 유행했던 그 어린이 교육 만화 시리즈입니다. 정글에서 살아남기, 남극에서 살아남기, 사막에서 살아남기 같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평생 한 번도 써먹을 일 없을 생존에 필요한 지식들이 뭐가 그렇게 재밌었던지 매듭을 묶어서 덫을 놓는 방법이라든지 소변을 그릇에 받아 증발시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한 50권까지 시리즈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 한 남극이나 정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정의합니다. 이 시대의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서로 속이고 속는 세상입니다. 사실 말세, 종말은 미래에 있을 어느 끝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후로 다시 오시기까지 그 전까지의 모든 시간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묘사하는 말세의 모습은 그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더욱 옳은 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SNS의 발달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거짓 뉴스와 선동이 난무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거짓 선지자들이 희망 고문을 계속합니다. 굳이 알고 싶지 않지만 강제로 정보를 밀어넣는 알고리즘이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짓과 혼돈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짓과 혼돈의 시대에 성도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말세에서 살아남기 책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미 제가 말하려는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성경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과 진리와 풍성함을 줍니다. 이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과 진리와 풍성함을 주는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왜 평안을 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사도 바울은 3장의 앞부분에서 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여주며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하게 성경 전체에 녹아있는 복음이겠죠. 그리고 또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안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들의 삶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뿐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오셨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어려서부터 보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복음과 신학을 전수해준 바울 선생님이 복음에 매여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네가 믿을 만하다고 이미 알고 있는 우리로부터 받은 진리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소위 전문 지식이라는 것이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이 전해준 그 지식이 뭐가 그렇게 소중해서 그 안에 거하라는 것일까요? 그것 안에 거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거와 출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정보나 지식이 신뢰할 만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내용의 출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나 많은 거짓 정보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 증명되거나 공신력을 얻으려면 중요한 것은 출처입니다. 그것을 말한 사람 혹은 근거 자료가 믿을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전해준 이들이 믿을만하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은 단지 기술적인 정보나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돈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진리, 더욱 악해져만 가는 악한 사람들 틈에서 여전히 선하고 의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누가 전해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디모데 주변에 있던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에게 영적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비윤리적이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들의 더러운 삶을 숨기고 그럴듯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해주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든 우리 선배들, 그들의 삶을 오래도록 지켜보아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삶으로 말해준 우리의 영적 부모들이 전해준 이 말씀 안에 든든히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무수한 책과 강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큰 돈을 버는 법부터 자기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자신의 내면 문제를 진단해주고 치료해주겠다고 공언하는 각종 상담소까지 소위 전문가들이 모든 분야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접할수록 우리의 혼란은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그런 처방들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고 혹 한동안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이내 우리를 실망시킬 것들 뿐입니다. 정보의 바다 위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비결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빅데이터 수준의 지식과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다고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정보량은 몇 배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한 진리를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영적 부모, 동력자들이 그들의 말과 삶으로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을 만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단순한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왜 진리를 준다고 할까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유일하게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디모데 주변에 이단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단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괴상하고 복잡한 철학을 굉장히 영적인 비밀인 것처럼 가르치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이것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거짓말쟁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멋대로 살아가는 방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 무식한 복음과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의 심오한 철학을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며 육체는 무익한 것이므로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가르치거나 반대로 기이할 정도의 금욕적인 삶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들과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 근본이 같은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멋진 몸매를 가지면 모든 사람이 너를 우러러보고 너는 행복할 것이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추구하다 보면 너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너를 존경하고 사랑할 것이다.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투자해라. 너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여유로운 삶을 살 것이다. 이 시대의 무신론적인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에 우리의 구원이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조건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 한번 확보되고 나면 영원 불변하는 구원은 그들의 가르침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성경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무한에 가까운 정보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 진리는 단 하나뿐입니다. 단지 더 많은 길을 안다고 구원에 이르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들은 아무리 붙들어도 결국 실망스러운 결과만 우리에게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자아 실현이나 경제적 자유와 같은 거짓 구원을 찾아 헤매지 말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유일한 진리, 성경 안으로 우리를 단단히 고정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풍성함을 줄까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풍성하게 하는 생명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경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출처인 책입니다. 성경의 영감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우선 믿는 바는 성경의 원저자, 성경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들은 교리적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기에 유익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삶의 실천에 있어서 틀린 것을 교정할 뿐 아니라 바른 것을 제시하고 가르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당시 거짓 선생들이 말만 그럴듯하고 행실은 악했던 것은 그들에게 구원이 없고 온전함이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세속 전문가들을 봅시다. 행복과 평안을 약속한 그들의 삶의 실상 혹은 결론은 어떤가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던 가짜 주식 전문가들은 결국 사기였음이 들통나거나 실제로 돈을 좀 벌었다 해도 전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진 몸매를 가지면 남들이 우러러 볼 것이라고 했던 운동 전도사들도 어느 정도 멋진 몸매를 갖추어도 계속해서 더를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 온전하게 하고 아버지와 같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지 이상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우리의 선배들은 완전히는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것이 분명하다는 삶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선배들과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열매는 성경이 참되다는 것을, 성경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한 세상 속에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단지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온전한 자존감으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성경을 집으십시오. 성경을 풀어주는 바른 설교를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어 묵상하십시오. 성경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맞을까, 생명 안에 있는 것이 맞을까 하는 회의감이 종종 들 때는 성경을 살아내어서 점점 온전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 선배들의 삶이 우리가 진리와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 맞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우리는 크게 보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00년에 가까운 시간적 거리가 있어서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말세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는 온갖 종류의 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거짓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넘치는 거짓 때문에 혼돈만 가득해 보이는 세상입니다. 살아남기 시리즈가 이제는 50권의 책이 아니라 5,000개, 5만 개의 강연과 영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세에서 살아남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우고 확신한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잘 알고 그래서 신뢰하고 있는 선생과 선배들이 전해준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창조된 원래의 모습대로 아버지를 닮아 온전하게 하며 아버지처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줍니다. 수많은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해결책을 내밀지만 이 말세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이 성경에 집중하고 이 성경을 알고 이 성경을 살아내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과 힘을 쏟아부읍시다. 그렇게 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확실한 평안과 진리의 빛과 풍성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혼란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만 혼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내면도 너무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 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확실한 반석 위에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똑같이 흔들리는 다른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뜻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웁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그
사실 우리가 수많은 강연을 찾아 듣기도 하고 또 여러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책을 찾아 읽어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문제들에 우리는 사실 한 가지 정답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가 우리에게 이 문제의 정답을 말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정서적인 문제에 혹은 우리 사람들과 겪고 있는 관계의 문제에 정답을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경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 여러 가지 강연들, 여러 가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전전긍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답은, 유일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빛은, 우리를 안내하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의 정서적인 문제,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내가 여러 삶의 문제들 가운데 만나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어둠뿐인 내 삶에, 어둠뿐인 내 주변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이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을 초대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해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참 주시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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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진 그 모든 문제들, 내가 겪을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나 모든 문제들,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전히 품고 있었던 그 문제들의 해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생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말씀 생활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설교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지겹거나 혹은 의무감으로 다가오고 있진 않습니까? 말씀을 펼쳐 읽는 것이 매일매일 읽기는 하는데 매일 읽으라고 하니 의무감에 그렇게 해야 하니 반복되는 종교 습관으로 그것을 반복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녹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부요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는 습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고, 분명히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져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었을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말씀 생활이 메마르고 습관적이고 무뎌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습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그것을 찾으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며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부요한지,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그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씀 생활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펼쳐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무거운 부담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부요하게, 그래서 날마다 더 살맛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